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심 전하라. 들에 있던 목자들아,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심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심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박사들로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멀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시와 함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시와 함께 엎드려 절하세. 아버지의 보좌 위에 앉으신 아기 예수, 열방이 주 앞에 모여 엎드려 경배하리.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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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설교는 앞에 있는 설교자가 혼자 얘기하고 청중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기가 쉬운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좀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 아멘 또 하시고 그런 호흡도 중요하지만 뭘 얘기하는지를 계속 머리로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려는 말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무슨 난제를 갖다가 제가 퀴즈의 정답자처럼 풀어주려고 여기에 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으로 그 응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울여서 또 양심으로 살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이제 머리를 풀가동시키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실 때는 좀 미소를 지으셔야지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너 자신을 알라.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뭐 인사가 아니고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받은 말씀이고요. 오늘 또 서로 상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은 하나님께 큰 기능을 받았는데 그 기능을 계속 써서요. 자기 영혼을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게을러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자기의 상태도 알 수 없고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요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구주를 영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주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밥벌이 할 수 있고 아직 은행에 잔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고 많고 그 안에 곡간이 많다고 자기의 영혼이 배부를 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은 창고의 곡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 많이 지었다고 그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제 더 채울 수 없을 만큼이나 채워져서 또 곡간을 한 개 지어야 된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이해하는 건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해보자는 정도로 끝일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시작. 이것은 명령입니다. 뭐가 명령이라고요? 예, 자기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처음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생들에게 이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주인을 알고 다스릴 것을 우리들에게 의무로 지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지 그 일들을 갖다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오해하고 곡해해서요. 그 동산에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마음껏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과 다른 그런 특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주 만물의 힘은 위대하고 강력하지만 그 힘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신발 신고 땅에 발붙이고 살지 않나요? 지구에 당기는 힘, 만유인력의 힘에 끌려서 살고 있죠? 이 힘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만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을 가지지 못했어요. 뭐요? 자기를 아는 힘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헤아려 보지 못해요. 절망도 소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인생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이걸 모르면요, 남의 장단에 춤추게 됩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의 일인데도 좋아해요. 이 일은 굉장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참 헤아리기가 힘든 일입니다. 나를 계속 깨닫고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이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조차도 애를 써도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정욕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그런 말미암아 무서운 결과가 초래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짐승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짐승이죠. 사실 우리를 알고 우리 속의 부패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과 양심의 무거운 짐을 얹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나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자기를 자각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요, 그 죄를 발견하고서는 우리들은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몸살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요, 호화롭고 사치하면서 거만한 삶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력 다툼하고요, 상대를 원수 삼고요, 싸워서 내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타겟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악한 마음에 그 심중을 갖고 있는 채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다 덮고 지나가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실상의 존재를 열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덮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책임 회피하죠.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이 잘 쓰는 무기가 뭡니까? 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어찌 지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좀 아는 거죠. 제발 이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그냥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이러고 지나가죠. 우리의 어쩜 그것이 본성이에요. 얼렁뚱땅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면 좋겠고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시끄럽게 하면서 그 진지함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실제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가로 이렇게 포장하고 예쁘게 장식하여서 내 실상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 막바지에 모퉁이까지 가보니까 이제 더 갈 길이 없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에 행동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호의호식하고 외형 갖추고 살고 다듬고 치장하고 쓸고 닦고 뭐 쓰고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번지르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교만하고 강포한 자이고 눈이 머리 위에 올라붙었고 마음은 아주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해요. 만약에 그 실상을 정말로 안다면 그와 같이 사치스럽고 그와 같이 여유있게 생활 못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오늘 이렇게 진수성찬이 맛이 있겠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새 옷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새 신을 신는데 그게 신이 나겠어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이거 입고 이거 신고 이제 사형대에 올라간다는데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죄가 있어도 얼마나 평안한지요. 오히려 죄가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무지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오셔서 참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녕 죄악으로 물든 그 영혼의 참모습을 보게 된 사람은요, 괴로워하지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 기계가 발휘를 좀 잘해준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자기를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죄 지을 때마다 발동되어지는 기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임할 때, 정밀하게 바르게 진단할 때 겨우 내 마음의 이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죄책감이 있을까요? 연쇄살인범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요? 성범죄자들이 죄책감이 있나요? 진실하게 그 사람이 그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살펴볼 때 발동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저절로 죄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인생들은 그런 죄책감조차도 자동으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지만 밥을 먹어 배부른 것처럼 죄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으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지 않고 사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요, 아는 길도 물어가고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보고 가라는 소리가 있죠. 검증하고 확인해야죠. 그게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죠. 어째 가다 보면 출구가 안 나오겠나. 그래서 평생 출구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산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헛살았는데? 이렇게 판결 내리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제 멋에 멋지게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는 박식하고 다식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칠 정도까지도 되니까 내가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의 체력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더니 너 누구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를 소홀히 할 때도 일어나지만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도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죄악입니다. 병사들이 보초 쓰고 있다고 적군들이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태한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박질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수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인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수많은 죄를 저지른다면 부주의하고 분별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끝없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봐서 진리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실상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지만 그 끝이 낭떠러진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악사에다 밟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막 신이 나서요, 그 속도에 취해서 악한 생각, 행동하는 걸 갖다가 호흡처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죠. 엊그저께도요,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 금요일 날 전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 근처에 호벨 전도하는데 다 하고 오는데요, 여기 기업고등학교 학생들 마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전도 다 하고 교회 오는 시간에 그 학생들도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오는 시간이에요. 골목에서 우리 앞에 갔는데요, 애들 얘기가 너무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데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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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학년쯤 돼 보이는데 소리가 엄청 크
특히 남자애들은 뭐 여자애들도 크게 얘기하지만 막 한참 힘이 있을 때니까. 근데 말의 반이요 욕이에요. 에이 깻잎아 하고 뭐 양배추야 나오고 뭐 씨바이쳐야 나오고 막 오만 때만 사람들 이름 다 나와요 막. 쟤들이 지금 욕을 하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지네들끼리 재밌다고 웃고 막 어깨 치고 막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식되는지 자꾸 보여.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앞에까지 오대요. 요 앞에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온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욕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말하는 줄 알지 욕하는 줄 모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있다고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죄를 갖다가 말하듯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매력적인데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도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좋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 끌려가는 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도. 이 사람이 이런 줄 몰랐다고, 내가 내 눈을 쑤셨지, 그러고 얘기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쑤시고 계신 겁니다. 가장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끌리는 대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악을 향해서 홀린 것처럼 끌려갑니다. 근데 그 힘을 통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감각적인 걸 좋아해요. 세상의 정욕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 그것이 완전한 육신적인 자기의 성향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요, 나중 가가지고는요, 그게 군살처럼 땅땅하게 돼가지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근육과 같이 우리의 근육은요, 아주 컴퓨터처럼 척척 알아가지고 쓰는 쪽에는 자꾸 힘과 근육을 공급하는데 쓰지 않는 쪽에는 힘과 피 공급 안 해요. 자꾸 그건 약해져요. 쓰는 쪽만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동물적인 이 본능에 따라서 죄를 저지르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육신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태하기만 하고요. 주님이 주신 이 이성적인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많은 죄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자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써서 활용하라고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쓰지 않고 있어요. 왜 이성이 나쁩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거예요? 이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능입니다. 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우리들은 우리 결대로 이렇게 살고 서로 결이 다르구나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예 기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그 기능을 영원히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쓰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치 주인이 종에게 와서 내가 네한테 준 달란트 다시 돌려도 하고 찾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도로 찾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죠? 영원한 세계에 가서입니다. 하늘나라 가서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성들, 우리의 지성들, 우리의 감성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능력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 나라 가서는 온전히 풀가동됩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 하늘나라 가서는요, 완전히 풀가동됩니다. 그때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능들이 자각되어져서요, 그 나라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기능이 풀가동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만이 유예 기간이지 이 땅이 지나고 나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쓰라고 준 걸 갖다가 안 썼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라도 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 역시 지적인 능력, 양심과 의지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자기가 지었던 이 거대한 제약들을요, 끔찍하고 흉악한 그들의 실체를 그 나라 가서는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 기능이 풀 가동되니까요, 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들 풀 가동되니까요, 다 기억나게 됩니다. 우리 감각의 고통들 풀 가동되니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찔끔 당하고 말지만 하늘나라 갔으면 그게 총동원되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냉정하다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냉정한 공의 앞에 그들의 심판의 결과는 자비 없이 영원한 고통이 선고될 거라는 걸 그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끔찍하죠. 이 땅에서처럼 하늘나라 가서 그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듯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척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실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안 하는 척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 나라 가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할 그 지적인 능력이 결국 자신에게 떨어진 무시무시한 운명을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큰일 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없다는 거예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검증하는 능력을 주셨고 기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수행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는 우리들이 못한 자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뭔가 굉장하게 뭔가를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과를 이루어내가고 있는 건 국가의 민족에 기여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아는 자라면 최소한 나는 부정과 부패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된 분이시면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거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인생들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기능과 결과에 대해서는 미쳐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 자신을 알라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노래했죠. 그 사람이 노래 가사를 잘 붙였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러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잘했다 못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지금 되고 있니 안 되고 있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시작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했음에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설명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의 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뼛속 깊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요,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오늘 뭐 가갖고 좋은 말씀 하시되 뭐 앞에 뭐 기름 바른 것처럼 번지르한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는데 뭐 내가 반은 못 알아듣겠고 좀 아는 몇 마디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 뭐 나쁜 말은 아니대 뭐. 그리고 뭐 밥 먹고 왔다면서 교회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에겐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믿은 거요? 10년 믿은 거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자르는 수술의 메스로 들이대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명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명설교가가 왔더라도요,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비추어서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비추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좋은 말로 그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지금까지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추십시오. 말씀의 진리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십시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보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과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을 내치시더라도 당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감찰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아이들 밥 차려준 나머지 설거지 거리 가지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는 거 하고, 명절날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설거지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할까요? 뭔가 달아도 조금 다르겠죠. 씩씩씩씩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든지, 막 퐁퐁을 많이 부어가지고 막 거품을 많이 나게 하든지, 막 문지를 때 뽁뽁뽁뽁 소리 나게 하든지, 사람들이 보니까 다르게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신다는데요, 지금. 사람이 보는데도 의식하여서 보통처럼 하지 않는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신다는데도요, 우리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든지 말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화석화되어 있는지.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보신다 해도 뭐 보시겠지 뭐. 지구 인구가 뭐 66억이 뭐 77억이나 되는데 뭐 그 인구 중에서 뭐 나를 보시겠나? 성경은 보신대요. 오늘 보신대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 앉아있는지 다 보신대요. 예배 마치고 뭐 할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행했던 아덴의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둔감한 시선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분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저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다. 뭐하고 노는가 보듯이, 우리가 강아지 뭐하고 노는가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냉담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끼리 뭘 하든지 죽을 해먹든지 밥을 해먹든지 뒷짐지고 관망하고 그냥 영화 스크린 보듯이 보고 계신 분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전에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를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를 발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괴악한 죄를 지어서 그들 가운데에 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서 인구의 전체라도 다 죽일 마음의 작정을 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함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전함이라든지 어떤 신앙에 대한 공로라든지 이거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진노하고 계신데 그거 뭐 티스푼으로 한 스푼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거 내가 했다고 그거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 갖고 하나님의 용광로처럼 그 끓는 진노가 사그러들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한 개도 빠짐없이 계산하시는 심판의 날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요. 천국에 가면 놀랄 게 있대잖아요. 뭘 놀라요? 올만한 사람이 안 와서 놀란대잖아요. 아, 목사님이 어디 계시지?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다잖아요.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란대잖아요. 아, 저런 사람도 천국 가? 그 사람은 신앙을 행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죠.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막 땅 사고 막 집 짓고 막 자기가 막 거기에 뭐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은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천국 가서 다 대면하고 반갑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찾지 마세요. 그때는 다 만나게 될 테니까.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3권 12장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영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장으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부터 생각해야 될 거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를 갖고 가야 될 거다. 그게 먼저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변명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성품 자체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노력, 힘, 열정, 공로, 선행 이런 것 따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열심히 믿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가 뭐 교회 공로 세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일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로 없고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탄절을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날 뭐 와고 뭐 예수님 생일날 왜 자기들이 케이크 잘라 먹어요?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 1년 중에서 생일 케이크 제일 잘 팔리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지 생일 때냐 사 먹지. 왜 남의 생일 때 성탄절날 케이크 잘라 먹는다고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고나 잘라 먹겠어요 그걸? 그냥 기분 한번 내는 거면 샴페인 팍 터뜨리고 예? 어디 뭐 여행 가자 그러고 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들 기분 내는 거예요 그냥. 뭐가 진짜 선물이에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인생에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5,000원짜리 사줬다, 10,000원짜리 사줬다, 뭐 20,000원짜리 사줬다, 얼마짜리 사줄 거야? 이런 거 얘기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포장지에 포장돼야지만 그게 선물입니까? 그런 인생에 우리의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절망스럽지만 마지막 날에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드러날 일을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능이 총동원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아이맥스 스크린에 다 비출 텐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 개도 감춰질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발휘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태산같이 많다 할지라도 구속의 피로 다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한 개도 없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아무도요, 우리를 이제 정죄 못합니다. 아무도 정죄 못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바보야, 멍추야, 뭐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새 옷을 준비해서 딱 너희들에 맞게 제단까지 해가지고 입혀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죄악들을 남김없이 불러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많은 줄 알고 놀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그거를 덮을 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보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예요. 우리는 회피, 도피, 그 의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무시하고 자기만을 생각할 권리 없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모두 다 하나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고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미리 불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볼 기회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도 더 이상 이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뭐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지,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 주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다음 주라는 날이 보장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민낯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길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찾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내게 있는 문제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닫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양심과 죄책감을 묻은 채로 내가 살고 싶은 내 방법으로 살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진노의 법정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뭐가 있을 뿐이죠? 시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마음 깊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원히 누릴 것인지, 죽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체와 자신이 처한 영원한 저주를 그때서야 깨닫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회사 들어가는 거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요?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못한 죄라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지식만큼에 우리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아는 지식을 연구하고 힘쓰는데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한 번에 쏟아 부으시기 전에 우리들은 포기 말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방법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조롱하시기 위한 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그 공의 때문에 얻게 되어질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해집시다. 자기의 삶 앞에 조금 더 진실해집시다. 허무한 것들, 세상에 타고 다 사그러질 것들, 그것을 가치라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참 나를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참된 가치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